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내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이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6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본문의 내용은요, 교회의 진리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쓰기는 동기만 알게 되어지면은 쉽게 이제 본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3년 동안 전도에 의해서 이제 설립되어지는 교회이거든요. 그리고 3년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너무 옥중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에베소 교인들이 듣게 되어졌었고,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동정심 및 여러 가지 이제 의지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너무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데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어졌으며 어떻게 성장되어지고 교회의 생활이 무엇인가를 정립게 되어지므로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게 서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에베소서 내용을 기록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1장, 2장에 나와 있는 신약교회의 설립, 어떻게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어져 있는가, 기초와 이제 실제로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초가 무엇이었죠? 어떤 기초 위에 신약교회가 서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선택 예정에 의해서 기초가 이루어져 있고요. 예정된 자들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의 구속이 있었고요. 구속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을 입은 자들을 인쳐 주시는 이제 내용들이 나아지고요. 교회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주셨던 그 기초 위에 실제적인 부분은 허물가지로 죽어버렸던 자를 이제 세우게 됐었고요. 지난 시간은 이제 허물가지로 죽어버렸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죠?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 힘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을 주셔야만이 되어진 것임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을 터 위에 세우셔서 실제로 이제 교회를 설립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게 되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에서는 오늘 이제 본문 내용에서 3장 1절부터 3장 내용 가운데에서는
신약교회가 이제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어지는가? 도대체 성장이란 무엇인가? 언약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 20년이 되셨었는데 성장되어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성장됐죠. 말씀을 깨달은 것이 성장됐다라고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깨달음이 와요. 말씀 위에 세워졌다라는 그 자체가 성장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내면적인 부분에서는 성숙이라는 부분은 이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속 사람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로 정리가 되어질 텐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어지면은 항상 저는 이제 성경을 봤을 때에 첫째 번 단락이 신약교회 설립, 그러면은 신약교회를 설립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신약교회 성장 부분에다가 뒤에 하나님을 붙여서 신약교회를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 호칭을 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서 교회, 신약교회를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거. 여기에서 이제 교회의 비밀이 무엇이죠? 포괄적인 이야기보다는 1장, 2장 내용에서 교회 설립을 이야기했던 부분 전체가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는 부분들이고요. 크게 이야기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언약교회가 성장했다라는 이야기는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울 수 있는 터전 이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점이 교회의 이제 성숙에 대한 잣대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3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게 하신 비밀의 내용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의 비밀을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도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구약대로 행하시는 부분들과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눈으로 확인했던 자들이 사도들이고요. 선지자들은 누구죠? 신약시대 때 선지자들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인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한 비밀의 이제 내용을 알려주시는 부분들인데요. 1절부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시죠. 이러함으로는 어디를 받게 되어지죠? 1장, 2장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사도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에베소 지역의 복음도 증거를 했었는데, 그 일 때문에 로마 옥중에 이제 갇히게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이다. 하나님께서 1장, 2장 내용에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듣게 되어졌다고 하던 거,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1장, 2장 내용에서 그 설립이라는 주제로 대략 이제 기록을 한 것 같은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언제까지 이방인들에게는 감춰졌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밝히 이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2장 내용에서 그것을 이제 기록해 되어졌기 때문에 읽기만 하면은 비밀을 이제 깨닫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에서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방금 이야기해 드린 것처럼 신약시대 때 말씀을 증거하고 장래일을 예언하는 자들을, 그 말씀 예언하는 자들을 일컫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은 그리스도 이전에 구약시대 때는 알게 하지 아니할,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부분은 문자적으로는 어떠한 인류의 자손들로 번역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구약시대 때는 어떠한 인류의 자손들에게까지는 알게 하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주로 누굴 중심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졌었죠?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자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은 반짝반짝하니 예언한 부분이 부분적으로는 있어요. 그러지만은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열에 들어온다라는 사실들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시대 때, 구약시대 때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을 알게 해주셨는데, 6절 내용을 다시 한번 봐보죠.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2장 내용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2장 11절 한번 봐보실까요? 어떻게 이제 후사가 되어졌는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할례,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는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과 이제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는 그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오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심이니라. 원수된 십자가로 손을 시키시고, 또 먼데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나아진 것처럼 둘은 누구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게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것.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래서 이제 21절 보면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너희는 누구죠?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도 성령 안에서 함께 거하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 이게 성전의 제목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성전의 제목으로 지어져 가죠? 근거는 뭐예요? 지난번에 너무 짧게 하고 넘어가 버렸었는데. 모형적인 성전, 모형적인 성막이 지어질 때에 조각목을 금으로 싸가지고 제목으로 근고리를 연결시켜가지고 다 한 성막으로 재료를 들여가지고 이제 성막도 짓고 성전도 지어가듯이 여기는 실체적인 신약교회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모형적인 성전이 여러 가지 이제 재료들에 의해서 지어져 가듯이 신약시대 때 실체적인 성전의 제목을 누구로 이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머리교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몸된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연합을 해서 성전으로 이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제 성전의 제목들하고 연결을 시킬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22장 22절 내용이고요. 지난번에 이제 질문 한 가지의 내용이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설교를 할 때에 사람이 지은 전에서는 계신다 안 계신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예요? 계시지 않는다 그랬는데 성막으로 이제 지어져가는 거하실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 부분은 구약의 모형적인 부분들이 실제로 언약대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지금 그리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7장 내용에서 보게 되면 아덴에서 설교했던 부분들은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냐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신전을 만들어서 이제 제사는 그들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신전이 아니고 어디다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내용들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신전에는 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틀려요. 같이. 그리고 이 부분은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성막이 지어질 때에 여러 가지 재료들로 해서 영광의 금맥기로 해서 성막이 여러 재료들이 엮어져서 지어지듯이 실체적인 성전이 신약교의 성전이 누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제목들로 구성이 되어지는 내용들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로 정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한 맥락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앞뒤가 안 맞는 이제 접근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3장 6절에 나와진 것처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이러한 이제 사실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이제 섭리의 숨결들이 담겨져 있고요.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일꾼이 된 목적과 방법과 은혜를 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인데요. 7절 부분에서 먼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일꾼이 되어졌는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무엇을 위해서 일꾼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적게는 1장, 2장에 대한 교회에 대한 설립에 대한 부분이고요. 넓게 보면은 신구약 성경 66권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되어졌다라는 사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목적을 상실한 직분을 원한다라는 부분들은 있을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왜 여러 가지 이제 직분자로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조직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질 텐데요. 은사를 주셔서 일들을 하게 하시나, 왜 그렇게 하시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 일꾼은 복음을 이해하지 않는 일꾼은 합당한 일꾼의 제목이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목표 설정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에 대해서, 목적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되어졌고요. 7절에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일꾼을 세우는 방법은 어떻게 되어졌는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예, 사도 바울의 사도로 직분을 받는 그 부분은 복음을 위해서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방법에 대해서는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네, 자랑하지 못하게끔 되게 하기 위해서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일꾼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되고 싶어서 되어지는 것이 일꾼이 아니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일꾼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한 내용들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주어졌다라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 중 지극히 작은 자, 왜 사도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로 자기 자신을 낮추죠? 그래도 나머지 사도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라도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역으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는 데 앞장을 섰던 자들이었단 말입니다. 그걸 좀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정확하니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로마서하고 에베소서하고 구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배경 자체가 틀리잖아요.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셔서 믿는 자들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아주 이게 단순한 내용들로 정리를 하고 있지만은 에베소서에서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출발점은 무엇이죠?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지는 이전부터 출발을 시키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예요. 구절에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입니다.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일 따라고 분류가 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전을 논하지 아니하고서는 구원을 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남 이야기에 틀린 이야기입니까? 틀려요? 맞죠? 단순하게 로마서 수준에서는 맞지만은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자가 믿게 되어지는가를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다면은 이정된 자가 믿게 되어진다라고 설명을 해야만이 맞는 답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서정을 갖다가 이야기를 할 때에 믿으니까 구원 얻는다. 아주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냐면은 내가 믿지 아니하면은 어쩐다라는 이야기입니까? 구원을 얻지 못하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신인 합작론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자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 한번 확인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구원의 순서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 좀 번역상 문제가 있다라고 로마서 강론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바르게 번역을 하면은 영원히 친숙하게 느끼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도 같은 모양을 한으로 번역을 하는 게 합당한 번역이죠. 미리 정하셨으니 이 이야기를 이제 바르게 바른 번역을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친숙하게 느끼는 자들, 곧 그 아들의 모습의 형태를 가진 자들, 많은 형제 중에서 그 맏아들 형제 중에 그 맏아들 안에서 미리 정하셨다, 예정했다라는 이야기죠. 정하셔가지고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의 출발이 로마서에서도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죠? 정하신 자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 그러니까 정하지 아니하면은 부름을 받을 수가 없고, 부름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어떤 상태죠?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없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는 영화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죠. 예, 이전부터 다들 출발을 하는데
예정과 작정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왜 그러냐면은요, 예정했다고 하면은 나태할까 봐가지고. 그것도 부정적인 사람들은 나태하기보다는 그럼 우리가 로봇이냐. 전 로봇인 더 나을 것 같아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죠? 성경에서는요. 이사야 고용만 봐도 뭐 시간이 없으니까 못 찾아보겠지만은 깨진 질그릇 그릇 중에 한 그릇.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아침에 안개가 있다가 해 뜨면 없어져 버리면 안개로 비유를 하게 되어지고요. 엽기서는 벌레 같은 인생으로 비유를 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창세전 질서 안에서 우리를 정하시고 정하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의롭다고 칭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였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어지면은 사도 바울이 은혜를 계속 강조하는 부분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은혜가 더 다가와지죠. 왜 그러냐면은 계대지 취급도 못 받았던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유대인들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라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예. 과거에 대한 나를 알게 되어지면은 행복이 넘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이제 구원을 의롭다고 칭함을 주셨는데에도 감동이 없는가? 나에 대해서 과거에 잘못 정체성을 정리를 하는 데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11절에) 보면은 10절부터 다시 한번 봐보죠.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그 지혜가 무엇인가? 곧 영혼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니라.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그게 하나님의 지혜였다라는, 그걸 알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예. 구약시대 때만 해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방인인 우리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어졌는가?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 그러므로 어떻게 너희는 정리를 해야 되는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여기서 말하는 여러 환난이 어떤 환난이죠? 옥에 갇히는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 왜 낙심이 안 되어지죠? 권사님은 교인들 한두 사람은 빠져도 걱정이 많이 되어지죠.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사람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진 것이 아니고 영원한 기초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기초에 의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세워져서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기 때문에 낙심치 말라라는 것.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그러니까 이방인 너희들이 구속의 은총을 잊게 되어져서 영광스러움에 처하게 되어졌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도리어 복음 전하다가 옥중에 갇혀있는 그 자체들이 이방인들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막심하지 말라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성숙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교회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를 성숙케 하신다. 비밀이 안 깨달아진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다른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 공부가 잘 안 되어지고 이해가 안 가진다라는 이야기는 성장의 길로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더디게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성숙했는가 성숙하지 않았는가를 판정을 할 때에는 쉽게 판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부가 재미있고 공부가 하면 할수록 행복감이 넘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는 담담이 생기게 되어지면은 성숙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도리어 공부가 잘 안 되어지는 부분들은 조금 성장이 더디게끔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의 성장을 어떻게 하는가,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심으로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이제 강구하는 부분들이 나아지는데요.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은 14절부터 19절까지 속사람의 강건함과 그리스도의 내재 및 충만을 강구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교회의 성장이란 무엇인가? 속사람이 강건한가? 육체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재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내 속에 계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왜 계시죠? 통치하기 위해서. 교회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는데 머리가 통치한다라는 의미가 다스린다라는 의미 자체가 내재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만을 강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14절부터 15절까지 땅에 하늘과 땅과 있는 모든 족속 14절 한번 봐보시죠.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족속은 무엇이고 땅에 있는 족속은 누구죠? 하늘에 있는 족속은 이미 이제 이 땅을 떠나간 성도들, 땅에 있는 각 족속들은 이 땅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이름을 어떻게 이제 각각 이름을 주셨는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특신 있는 지체를 삼아 몸된 성도를 성전을 이루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부분들이죠. 예. 가지각색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거. 예. 다양성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 꿇고 비노니 이제 기도의 이제 대상이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속사람을 강건케 하게 되어지는데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실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들은 성령이 직접적으로 역사를 하시나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찾아보실랍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무엇의 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저를 받지 못하다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성령이 이제 너희 안에 계시겠다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봐보시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굴 증거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이야기죠. 16장 13절 한번 봐보시죠. 요한복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셔가지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내용의 부분들은 성경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들을 누가 하시는 일들이냐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본문 내용으로 와서요. 속사람을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러니까 성숙해 기도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날마다 빼지 않고 성숙해 달라고 기도하는 부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강건하게 하는 과정이 어떤 부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속사람을 온전케 하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디모데 전 후서 3장 16절 한번 봐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뭐가 온전케 한다라는 이야기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이다.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누가 공부하게 하시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막연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일을 하기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들이 구원에서 성장케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가?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갓난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살라라는 거. 그러니까 성령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뜰래야 뜰 수가 없는 연관관계죠.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어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어차피 다 못하겠네요. 다음 시간에 연유해서 계속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교회가 어떠한 방법으로 성장되어지며 성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주셨으며 또 의롭다고 칭해주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속사람이 강건한 상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